12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2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을 구주시려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움을 그치고 그 나라의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헛되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시편 61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저작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다윗이 왕권을 가진 이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권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으로 봤을 때 BC 979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있었던 일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땅끝까지 내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땅끝에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땅끝이 어디일까?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벼랑 끝, 절벽이 앞에 놓여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땅끝일 것입니다. 자, 이 땅끝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절망의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의지력도 사그러들고 믿음도 쇠약해집니다. 야, 이제 그만 여기서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땅끝, 벼랑 끝에서 다윗이 포기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 대신에 그는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의 털끝 하나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뛰어내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버티세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린 그 영상을 어느 한 성도님이 딱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카톡 하면서 뜨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영상을 하나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벼랑 끝에서 버티라고,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상이 딱 온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차가 뒤집혀가지고 급물살에 막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거기 이제 두 부모가 있었고 아이 둘이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 하고 2살짜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살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네 식구가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차가 뒤집혔는데 급물살에 쓸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달려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누가 보내셨나.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가족을 구해내시고 호흡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 때 급물살에 쓸려가고 그리고 정말 차가 뒤집히고 호흡이 멈추는 이런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딱 믿음으로 버티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건져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2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차에 갇혀 있었던 일가족을 다 구출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천사로 어딘가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목숨 건져서 그냥 숨 쉬면서 먹고 살면서 근근히 생명 부지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사로 만드시고 천사로 어딘가를 향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기하고 신바람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멋있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벼랑 끝에서 끝까지 버티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라요.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천사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